네, 오늘은 새로운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특징 그러면 스피드죠. 스피드 플러스 한국 사람의 특징 그러면 스피드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 한국 사람들은 잘 맞는 겁니다. 스피드 시대고 한국 사람의 기질과 맞는 거예요. 한 번 클릭으로 전 세계와 접속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뭐 UN 정도로 이렇게 가려 그러면 여러 단계를 거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냥 뭐 클릭 한 번으로 되잖아요. 사실 십몇 년 전에 그 제레미 리프킨이 썼던 그 The Age of Access 이 책 나왔을 때 이거 번역을 이 접속의 접근의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역이 뭐라 되어 있죠? 소유의 종말. 그때는 to have의 시대였거든요. 소유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의 시대가 끝난다. 그걸 먼저 설명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The Age of Access, 액세스의 시대가 온다. 접근의 시대가 온다. 뭐 접속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였다고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만에 뭐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속도 문화가 우리에게 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비극이 뭐냐? 안식의 결핍이에요. 우리는 안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 중에 안식이 필요 없는 분 한 분을 들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식해서 뭐예요? 근데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안식하셨는데 우리가 안식 안 할 이유가 없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댈 수 있는 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특별히 그 안식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째는 이 과거적인 입장을 놓고 볼 때 성취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쉬냐? 이렇게 물으면 피곤해서. 피곤하지 않으면 계속 일할 거예요? 피곤해서 쉬는 거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주말에 여러분 피곤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뭐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피곤해요. 근데 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루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 성취죠. 그 다음에 마치시니, 그것도 성취 아니에요. 성취를 돌아보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 다 마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식하시고 한 단계 안식하시고 이루었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왜 안식일에 왜 고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아침 오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심지어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크신 사랑으로 unfailing love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사랑 가지고 일해야 되고요. 능력 가지고 일해야 되고 건져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단계를 이루고 난 다음에 돌아보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돌아봐야죠. 앞을 향해만 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돌아보신 내용이 뭐예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뭐예요? 선하다는 뜻이에요. 토부라 그러죠. 토부. 그죠? 충분하다. 뭐 잘 되더라. 뭐 이런 거죠.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good.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 솟구치는 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서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축하는 거예요. 그죠? 축하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 우리가 지금 그 교회 개최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봐야죠. 쭉 돌아보면서 감사할 건 감사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그걸 봐야죠. 지금도 1년 동안 우리 개척부터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의미 있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복기라 그러죠. 복기. 이 바둑을 두는데 되게 바둑 한 2급 이상만 두면 복기가 가능합니다. 왜냐? 아무데나 두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 한 점을 의미 있게 두기 때문에 의미 있게 둔 수는 다 기억이 나요. 그죠? 한도 두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 가지 고민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수를 뒀다. 다 복기가 가능해요. 근데 의미 없이 뭐 까기 수준의 바둑을 두는 사람은
자기가 뭘 뒀는지를 모르죠. 내가 어디 뒀더라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귀가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 3페이지 정도를 써놨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뭐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시 복구하는데 20분도 안 걸렸어요. 이유가 뭐냐? 첫 줄 딱 써놓으니까 그 다음 줄이 생각나. 2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논리가 있잖아요. 논리. 그 다음에 논리. 다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의미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고 이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고.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논리예요. 논리.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나오고 그 의미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몇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그죠? 준비되는 게 몇 시간이었지 갖다 이게 쓰는 거는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깨달았어요. 의미 있는 시간은 다 기억이 나는구나. 여러분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은요 의미 있게 산 사람이에요. 반면에 의미 없이 대충 산 사람들은 절대 기억 못합니다. 뭐 했더라 맨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이 복귀가 가능한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귀가 왜 불가능하냐?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 이루고 난 다음에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주셨는가. 제가 복귀해 보니까 이래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 홍대세교회는 이 홍대 앞이니까 20대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지 뭐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또 반대더라고요. 30대의 가정들과 30대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복귀를 해봤어요. 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두워져야 날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그러죠. 하나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복귀하는 인생은 사실 일기 쓰는 인생이니까 똑같은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들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라고요. 계속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가만히 있으면서 돌아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감사하고 또 일주일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것. 그게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죽어라 일만 하는. 일만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거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안식 없는 사람은 다 꼴통들이에요. 생각이 없는 거 생각들이. 일한 결과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안식하지 못하는 건 노예거든요.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그랬어요. 왜? 우린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돌이켜봐야 돼요. 노예는 돌이켜볼 게 없잖아.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왜 우리가 안식이 필요 없는 인생인지 아십니까? 노예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같이 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돈벌이 하려고 사는 거예요. 돈 몇 푼 준다 그러면 뛰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생각할수록 괴로우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안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돌아봐야 되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식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세속적 가치관에 오염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움직이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생산, 움직이지 않는 시간, 낭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일전에 그 일본에 갔더니 일본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우리 뭐 유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거를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저랑 같이 뭐 2시간을 했더니 뭐 2,000엔이 날라갔네 뭐 이러고. 시간당 1,000엔인가 뭐 2,000엔인가 뭐 얼마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당 얼마 그 시간당 수당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게 됐구나. 그러니까 안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 돈도 벌려고 그러고. 물론 뭐 어려운 여건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어려운 여건도 아닌데 그래. 넉넉한 사람인데도 다 시간 갖다 이렇게 돈으로만 환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간은 생산하는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심미적 가치관 그래요. 우리 아름답게 사셔야 됩니다. 인생.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뭘 뛰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래요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보래요. 쫙 갈라지는 거. 물이 막 겹벽이 쌓이는 거. 바빠서 또 못 본 사람이 있죠 그거. 보래요. 하나님 일하신 걸 보래요. 여러분 그 남자지간에 사랑을 할 때도요. 자꾸 앉아가지고 뭐 영화 보고 뭐 뛰어다니고 뭐 몇 가지 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밥 먹는 거 찍고 그냥 짜증나 그 진짜 그런 거 보면 그죠? 뭘 먹던 뭐 먹다 끝날 거예요? 하나 먹는 거 왜 찍어요? 그거 찍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멋있지 않아요? 사진 좀 그만 찍고 어떻게 생겼나 어떤 표정인가 그게 바로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사람이 뭐 예뻐야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다. 내 앞에 있는 뭐 반려자가 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파트너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봄 같은 때 꽃이 피고 하면은 꽃도 바라보는 게 있어야죠.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움직이지 않는 건 낭비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돌이켜면서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취한 것 같이 우리 안식에 하나님 백성은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로 뭐죠? 아름다움을 즐기는 눈. 하나님 그랬죠. 다 짓고 난 다음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도 그게 있어야죠. 우리는 좋았더라. 또 뭐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군요. 돌이켜 봐야죠. 돌이키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과거의 의미입니다. 성취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자가 감사합니다. 돌아보는 자가 반성합니다.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초점을 주시는지 핵심을 붙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식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의 의미는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뭘 리프레시하는 게 있어야 되냐. 새롭게 하는 거.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지금도 새로운 일을 시작 못하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못하는 거고. 왜?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없어요. 원함은 있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충분히 안식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해야 돼. 안식. 이게 육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야 돼. 에너제틱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일을 안식일 그죠? 안식하는 날 아니에요. 2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할 때 복 주신다고요. 안식할 때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안식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복과 거룩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었다. 구별된 거. 그래서 복과 거룩을 쉽게 얘기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지고 육이 건강해지고. 그러려고 그러면 안식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속된 말로 하면 노는 거예요.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CEO가 돼가지고 그 직원을 뽑잖아요. 어떤 직원을 뽑아야 좋으냐 하면 잘 노는 사람. 우리 교회 그 직원들,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건강한 거 아시죠? 이유가 뭐냐? 정말 잘 놀아요. 정말 잘 놀고 잘 먹고 그러니까 건강해요. 반면에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옛날에 보면은 이 놀지 못하는 사람 꼭 병들어요. 뒤에 가가지고 가론유다 비슷한 일만 하고 그래요. 놀지 못하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판단을 딱 내렸어요. 못 노는 자는 마귀 새끼다. 거의 맞아요. 그죠? 놀 줄을 몰라요. 놀 줄을 모르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 보시죠. 마귀가 놀아요? 그 검은 후드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맨날 째려보기만 하고 관찰자 뭐 하나 쳐다만 보고 못 놀잖아요. 못 놀잖아요. 예수님은 어울리죠. 잔치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죠? 삭개의 집에 가서도 잘 노시고 잘 놀잖아요. 그러니까 놀 줄 알다는 건 뭐예요? 남들과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보면은 거기에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비전이 나오는데 그중에 8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뭐 스가랴서는 잘 안 읽겠지만 나중에 설교를 한번 할게요. 근데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스가랴서 8장 5절 보니까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 성이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됐다. 그걸 묘사할 때 소년과 소녀가 거기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에 노는 일이 벌어진대요. 노는 일이. 그게 평화의 노석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언제 회복이 되는지 알아요? 놀 때부터. 정신병원에서 그러지 알아요? 언제부터 그 사람이 회복되느냐? 그 유머가 가능할 때부터, 조크가 가능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썰렁한 유머지만 이게 얘기할 때 안 웃는 사람이 있죠. 그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건. 거의 그래, 거의. 그 살아있는 사람은 어울릴 줄 알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웃어줄 줄 알고, 반응할 줄 알고, 놀 줄 알고, 이게 교류할 줄 알고. 그 목사님 아들이죠, 김정훈 교수라고. 김정훈 교수 아시죠? 그 뭐 책도 많이 냈잖아요. 그 노는 만큼 성장한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노는 만큼 성장한다. 이게 제목만 이렇게 잡은 거지 내용은요 다 기독교 내용이더라고. 안식에 관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안식할 때 성장한다 그 얘기예요. 노는 만큼 성장한다. 우리가 잘 놀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놀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나눌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운동들이 교회에서 나온 거 아시죠? 특별히 여러분 볼링이 교회에서 나온 게임인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가 좀 더 커지면 한 층을 볼링장으로 만들까 생각도 있는데, 그죠? 이 볼링의 룰을 만든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원래 이게 그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 귀족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래는 케겔이라 했습니다. 케겔, K-E-G-E-L, 케겔이라고 해서 원래 9핀이에요. 9개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이게 다이아몬드 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깨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10핀이 나오게 된 게 마틴 루터의 룰이 다 정해진 건데, 그 핀 세워놓고 뭐 했냐 하면은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저 마귀 새끼들, 마귀. 그래서 볼링공을 굴리면서 스트라이크 하는 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내게 한 일이다. 한 방에 보낸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하면서, 그죠? 마귀 깨는 거야, 마귀.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 많이 했다 그러고, 뭐 스프린트 나고 그러면 기도 생활이 부족하네 뭐 이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독일에서 유학 가신 분들 알죠? 여기 볼링 할 때 볼러를 케글러라 그래요. 지금도 그 케글러라 그래, 독일에서는. 케글러, 볼러라가 안 그러고, 이 케겔에서 나와서, 케겔에서. 마틴 루터가 어찌 보면 현대 볼링의 창시자예요. 그거 굴리면서 마귀 깼다고 그러면서 스포츠 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잘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앉아가지고 밤낮 뭐 경건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닌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제가 볼 때 활성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나 이 놀이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앉아가지고 그 재미없게 이렇게 살지 말고 NC 마구타.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준비 다 해놓고 토요일은 그냥 자전거만 계속 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주에 6월 6일에 그 의정부까지 갔다 왔거든요. 110km. 그랬더니 어제는 겁도 없이 이 사람들이 팔당댐을 갔다 왔더라고. 110km 또 똑같이. 근데 갔다 왔던 조금 전에 그 찬양 인도하던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의정부 갔다 왔더니 팔당댐은 장난이네요. 딱 그러더라고. 벌써 이게 달라지잖아, 스케일이.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져요. 웃음이 달라요. 운동하는 여자와 운동 안 하는 여자의 웃음이 달라요. 알아요? 그 맨날 허여가지고 무슨 미라같이 있는 여자와 이 자전거 탔을 때 이 모공이 다 열리면서 달라지잖아요, 이게. 건강미가 있어야 돼, 건강미. 여러분들 아름다움이란 게 뭐예요? 외모만이 아니죠. 진짜 아름다움은 뭐예요? 기능이라고. 기능할 수 있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육체가 기능할 수 있어야지. 기능 못해가지고 맨날 허여가지고 그게 뭐 아름다움이에요? 형제들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그 무슨 뭐 밤낮 허옇게 바르고 다니는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예쁘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죽었네 그래야 되죠. 죽었네. 미라 같네 이래야 돼요, 그죠? 그렇게 나와야죠, 그죠? 이입대 왔나? 뭐 이러고. 그리고 건강미가 있어요, 건강미. 이 그을린 얼굴, 뭐 이런 거. 거의 세례 요한 여동생 같은 모습. 이런 게 딱 있어야죠, 그죠? 거친 피부. 그런 게 사실 더 아름다운 거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건강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새롭게 하는 힘, 그 안식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니까 거기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게 NLT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 seventh day he stopped working. 그 다음에 쉬었음이라.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was refreshed. 새롭게 됐대요. 안식이 뭐 하는 거예요? refresh예요. refresh. 그게 was refreshed. 새롭게 되는 거. 그래서 안식이 없는 사람은요, 특별한 거예요. 삽질은 잘해요. 뭐 어차피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삽질은 잘하겠죠. 창의성 없습니다. 삶의 다이나믹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창의적일 수 없고 삶의 다이나믹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안식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거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다고요. 그 안식이 뭐예요? 자기가 하던 거 중단하고 딴 거 하는 거예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책 보는 게 안식이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 아니에요? 사실 인문학의 핵심이 성경이지 뭐.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고 어떤 기둥이 있는 사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예술이. 뭐 춤을 출 때 뭐 김연아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춤만 춘다고 되는지 알아요? 그 철학이 있어야죠. 그 안에 컨텐츠가 있어야죠.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뭐 음악을 하는 사람 마찬가지라고요. 노래만 부른다고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깊이가 있어야 되고.
왜 조용필이 그렇게 힘이 있는지 알아요? 노래만 부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철학이 있어요. 왜 송창식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겠지만 우리 또래 애들은 영향을 준 이유가 뭐죠? 이 컨텐츠 안에 철학이 있어요. 인문학이 있다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뭐냐? 생소함의 체험이에요. 자기가 전혀 하지 않았던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세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여행 같은 거 왜 하는 거예요? 여행, 생소함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낯설게 한다 이거는 뭐 문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러시아의 빅토르 슈클로프스키라는 사람이 낯설게 하기 그런 말을 처음 말했죠. 글을 쓸 때 낯설게 하는 게 능력이라고. 뭐 소설 같은 플라스로 아니면은 뭐 시 같은 거는 박자나 리듬 이런 걸로 낯설어야죠.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설교도 뭐 첫 번째 되지 말하는 순간에 뻔한 설교 그럼 다 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설교 시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어디 갔다 냐 이발하고 왔다고. 이발하고 왔다고. 난 그분 이해돼요. 왜? 이발하고 와도 돼요. 딱 얘기를 듣는 순간에 결론이 다 나오거든. 그죠? 다 예측 가능한 거.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게? 낯설게 하는 거죠. 그죠? 접근을 했는데 맨날 보던 본문인데, 저렇게도 볼 수 있네? 그죠? 전혀 생소하게 들리는 거.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사람은 낯설게 하기가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여러분 데이트하는 사람들 매일같이 만나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난다 그러면 지겹죠? 만나면 밥 먹고 영화 보고, 만나면 밥 먹고 영화 보고. 그 데이트 10번 했더니 9번이 똑같아. 헤어져. 그거 뭐하러 만나요, 그거. 기계하고 만나는 게 낫지. 근데 만날 때마다 낯선 거야. 물론 자기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낯설는 경우도 있지만, 날마다 낯선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안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맨날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어제의 내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새로운 나가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니까 칼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칼 가는 시간. 그죠? 계속해서 새로운 거. 전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새롭게 낯설게 하기가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비가 오는 날 1년에 4번 정도는 비를 맞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모를까. 남자의 기쁨 중에 하나가 면도인 거 아시죠? 저는 면도 어떤 때는 전기 면도기로 할 때도 있어요. 급할 때. 그래서 전기 면도 지겨워가지고 누가 나 뭐 사준다 그러길래 한 달 면도기를 좀 사달라고. 하나. 그러면 잘 안 깎여요, 그거. 근데 그걸로 깎는 재미도 있어요. 묘하잖아요. 이게 수염이 이게 막이라고 생각하면 볼링 치듯이 이쪽을 멸하고 그죠? 죽여버리고 막 그죠? 이쪽 남겨두다가 마지막에 죽어라 딱 하고 그죠? 마귀에게 희망을 뒀다가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어떤 때는 2날 면도기가 나왔다 2날도 쓰고요. 어떤 때는 진짜 질레트 같이 이렇게 그냥 일반 날로 이렇게 크림 발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 수염 깎을 때도 그냥 면도할 때도 좀 낯설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요. 뭐 목사님은 전기 면도기 쓰십니까? 일반 날 쓰십니까? 다 씁니다. 그럼 이해를 못해요. 언제나 낯설게 하기. 매일 바꿔가면서요. 매일 바꿔가면서. 참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로도 안 해요. 찬물로 했다, 미지근 물로 했다, 뜨거운 물로 했다. 매일 바꿔가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어떤 때는 물벼락 이러고 진짜 물벼락. 정신이 번쩍 들죠. 물벼락.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찬물로 딱 샤워를 하는 순간에 나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눈 떠보니까 천국인가 했는데 그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되게 위험하더라고. 한 번은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한 번 쓰러졌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센데 너무 찬 거야. 너무. 근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샤워 재밌게 이렇게 나같이 재밌게 하는 사람 봤어요? 그죠? 낯설게. 그게 안식이에요. 나는 샤워실에서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이란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안식하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안식이 필요한 거라고. 생소함입니다. 생소함.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각자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다 자기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예배드리는 게 생소한 거 아니에요? 이런 모임 보통 때 만나지 못할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보통 때 접하지 못할 연령대에 접하고 또 친구들 접하고 이게 생소한 거거든요. 이게 낯설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걸 얻는데요. 저는 이번 선교팀 갔을 때도 이게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비슷한 연령대를 가니까 별로 배울 게 없었는데 너무 다양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더라고요. 안식은 그런 겁니다. 현재의 의미 뭐예요? 새로운, 그죠? 새롭게 하는 힘, 낯설게 하는 힘, 그걸 깨우치는 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땅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새로운 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새 교회잖아요. 새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새 것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의 세 번째 의미는 저항의 의미예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뛸 때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안식하잖아요. 안식에는 믿음이 포함된 거죠. 안식해도 된다는 거죠. 안식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과 똑같은 저항의 의미는 11조예요. 자기가 번 돈 갖고 다 살아도 모자란다 그러는데 우리는 11조 드리고도 남는다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살기 때문에. 이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계속 일해야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식해도 충분히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니네들과 다르다. 니네는 노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에는 뭐가 있느냐? 축복과 실력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 근데 축복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으로 살아간다. 실력. 실력을 이뤄 실력. 실력 있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명동 갈 때마다 하동관이라는 데 가서 가끔마다 이제 곰탕 먹거든요. 요즘엔 뭐 잘 안 먹는데 옛날에 고기 좋아할 때 진짜 갔어요. 고기 진짜 무지하게 많이 줘요. 근데 하동관 가봐서 알겠죠? 점심 때만 해요. 저녁 때 안 해. 나 그런 배짱으로 삽시다 식당도 처음 봤어요. 저녁에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점심만 해요. 점심만. 저녁에 안 해요. 4시간 넘어서면 문 닫아버려. 무슨 얘기예요? 그 안식할 수 있는 하동관이 안식할 수 있는 자부심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린 점심 장사에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 이후에 먹으려고 그러면 그 전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와서. 와, 그 엄청난 교만함, 엄청난 자부심. 그래서 내가 다시 나간다 그러다가도 먹고 싶어서 3시 50분에 가도 돼요. 전화 걸고 갔다고요. 그죠? 아주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런 거예요. 바로 안식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실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안식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안식한다 그러놓으면 반드시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돼 있고. 잘 보세요. 저는 주일에 공부 안 했어요. 우리는 뭐 청교도 집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일찍 하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준비하고 주일에 공부 안 하고도 월요일 날 시험 봐도 되게 훈련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하니까 오히려 쫓겨서 하는 사람보다 훨씬 강했어요. 왜냐? 적어도 24시간을 띄워놓고도 기억이 날 만큼의 노하우를 몸에 뱉거든. 실력이잖아요. 그게 실력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철저히 안식하게 만든 것이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 곧 실력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실력으로.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찌질이같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존재고 또 실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할 수도 있는데 한계를 두는 거죠. 최인호 씨의 그 상도라는 소설책 있죠.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술잔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개영배라고. 개영배 들어보셨죠? 술잔이 있는데 70%만 채워야 돼요. 70% 이상을 채우면은 부은 술마저 다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그릇이 있죠. 압력에 의해서 밑에가 뚝 열려버려요. 그래서 다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큰 부자인데 그죠? 자기는 항상 개영배 술을 따라 마시면서 70%만 채운다라는 인생관을 갖고 살아간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70% 인생. 내가 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7일 동안 일 다 하면 더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하는 존재다. 그러는 순간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줄 수 있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뭐 마음껏 만날 수 있을 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더 사랑도 깊어지더라고. 그죠? 언제나 그런 거예요. 잘 보면은 그냥 백수건달로 시간이 많을 때 성교 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직장에서 휴가 내기 진짜 힘들 때 정말 어렵게 휴가 내서 갔을 때 그 성교가 가치 있고 힘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인생은 개영배 의식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이런 인생관 같잖아요. 부자도. 안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개영배를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채우는 거 아니에요. 70% 갖고도 충분히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 믿으시죠? 예, 안식은 저항의 의미, 세상의 가치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끝을 봐야 된다. 그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실력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싸울 때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사실은 저항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신앙의 간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의 의미 살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죠? 성취를 돌아보는 거, 복귀가 가능한 인생이 된다. 그게 안식의 의미고, 또 하나는 새롭게 하는 거, 리프레시. 안식해야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창의력이 있습니다.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삽질이라는 거예요.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의 축복과 탁월한 실력으로 살아간다는 저항의식입니다. 저항의식.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분하다. 개영배 의식 갖고도 충분하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승리의 젊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안식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성취를 돌아보는 우리 의미 있는 인생, 또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가 가능한 인생, 또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축복과 실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